2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기쁨과 영광이 되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쁨과 영광이 되는 삶. 29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장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자녀들이 기쁨되며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기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의 기쁨과 영광이 우리 스스로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줄 또한 믿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면서 29장을 통하여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는 길, 영광이 되는 삶, 그리고 아버지 그 기쁨과 영광 되게 하는 삶이 오직 나를 가장 기쁨으로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사 아버지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처럼 늘 기쁘게 영광스러운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만을 구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1절의 말씀은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책망을 받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기회를 받는 것이죠. 기회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말하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 관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랑은 무엇이다고요? 관심이다. 사랑이 관심이라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사랑이 아닌 것은 무관심이라는 것이에요. 자, 관심은 바로 무엇입니까? 기회를 자꾸 주는 거예요. 너에게 잘 되라고, 복되라고, 행복하라고, 기쁘라고, 즐거우라고. 그러나 무관심은 바로 무엇입니까? 반대로 기회를 잃는 것뿐만이 아니라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에 대한 이해도 없고 그에 대한 기회를 주고 싶은 마음도 없이 이제 포기된 사람,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죠. 1절의 말씀하는 자주 책망을 받는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결국은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것이고 사람 앞에 관심을 받는 것이고 관심은 곧 기회, 자꾸 기회를 주는 것이고 관심은 곧 은혜. 그래서 그 은혜는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정말 넓고 크신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주 책망을 받는다. 이 얘기는 책망받을 만한 일도 많다는 이야기고 그 책망을 받는다는 것은 관심이 많다는 이야기고 그 관심이 많다는 것은 기회를 자꾸 주고 싶어하는 것이고 그 기회를 잃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공급되어지는 가장 크신 은혜지요. 이 책망은 바로 무엇입니까? 가장 의롭게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는 삶이거든요. 그런데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목이 곧아요. 목이 곧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교만하고 완고한 자를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이 정말 생각해서 충고해주고 권면해주고 경책해주고 그러는데 들을 생각도 안 해요. 목이 곧아요. 교만돼요. 네가 나한테 무슨 말 할지 난 알아. 또 나한테 지적질할지 난 알아.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지. 거의 꼬여져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바깥으로는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지만 안으로는 이미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완악한 목이 곧다는 것은 겉과 속 자체가 아예 그냥 교만한 거예요. 그리고 그 책망에 대해서 받으려고 하지 않는 자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늘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구약의 말씀을 보면은 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완악한 모습을 볼 수 있고, 신약에서도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권계할 때에 저들이 유대주의자들,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책망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것을 통하여 회개하려고 들지도 않았고, 목이 곧아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패역하는 것,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에게 어떻게 해요?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기회를 주세요. 회개하라, 돌이켜라. 그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 징벌을 면하는 길이다. 욥기서 21장 13절에 보면 그날을 형통하게 지내다가 경각간에 음부에 내려가느니라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피하지 못한다. 이 징벌을 피할 수가 없다. 패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패망, 멸망이 완전하게 너의 길이 돼버린다. 어떻게 하면? 목이 굳으면, 책망에 의해서 받지 아니하면, 깨닫지 아니하면, 교만하면, 악한 마음이 그대로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굳은 심령이 되어버리면 멸망에서 구원 얻을 기회를 잃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죠.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명하는 것은 무엇이죠? 내가 열심을 내라, 그리고 회개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깨닫고 열심히 돌이키고,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를 열심으로 하고, 그 돌이킨 심령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이 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완전하게 복종시키고 내리쳐서 겸손하게 무릎 꿇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뭐예요? 이 길이 패망의 길이 아니고 멸망의 길이 아니고 온전히 영생의 길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구원의 길로 인도받는 그러한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이제 잠언서 말씀을 통하여 기쁨과 영광이 되는 삶이래요. 결국은 기쁨이 되는 삶,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은 바로 무엇이냐? 아버지의 말씀 안에의 책망,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교훈하시는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자꾸만 해주시는 말씀, 그리고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여 하시는 말씀,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고 하라는 말씀, 이 말씀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라는 이 말씀 앞에 목이 곧은 그 사람으로서 끝까지 교만하며 끝까지 그 말씀을 받을 기회를 잃고 그 관심을 포기한 자로 살아간다면 결국은 멸망이다, 이 얘기인데, 우리가 기쁨과 영광이 되는 삶은 어떠한 책망의 말씀을 받든지 간에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교만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그것을 통하여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 바로 무엇이냐? 저 패망의, 저 멸망의 길을 서서 멸망당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셨습니까? 너희들이 지금 저주 아래, 죄 아래 멸망당한 백성이 되었다. 그 멸망을 이길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여기에 있다. 이 말씀을 빨리 받고 그 말씀 가운데 돌이켜 회개함으로 아버지의 말씀 앞에 온전히 기쁨과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곧 사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라는 것을 이제 29장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 또한 정말 가장 사랑하는 자들, 가장 관심을 가지고 정말 사랑의 책망을 하는 자들에게 목이 곧은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겸손함으로 받아 저 패망을 피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그랬어요.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한다. 여러분, 의인이 많아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사는 자들을 얘기하죠. 이러한 자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와 이 열방 가운데에도 어떤 자들이 많아야 돼요? 이런 의인이 많아야 돼요. 정치계, 경제계, 교육계, 법조계, 예술계, 사회문화, 여러 가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지배 계층들, 특별히 이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계층들이 정말 이 가치관이나 생각이 올바른 자들, 가장 의인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많아져야지만 이 사회가 어떻겠어요? 바르고 온전하겠죠. 결국은 그들의 공로를 통하여 무엇해요? 백성들이 행복하고 백성들이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람 하나의 정말 온전하신가 그 사람의 의로운 모습을 통하여서도 어떻게 해요? 기쁨과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렇게 기쁨과 영광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기쁨과 영광이 되는 길이 뭘까요? 의인된 삶이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히 무엇을 명령하고 계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기를 원하세요. 흠이 없는 순결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순결하고 거룩한 자가 의로운 자죠. 자, 순결하고 거룩하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의지로 됩니까? 아니요. 여호와의 은혜로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의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인의 길로 인도해 주시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의인 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성도들은 특별히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인된 삶을 살아야죠. 불의가 없어지고 불법이 없어지고 인격적으로 서로 교제하고 그것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교제가 있는데 사랑의 수고가 있어져서 자꾸자꾸 섬기고 자꾸자꾸 함께하고 정말 서로에게 은혜의 닷줄을 쫙 연결이 되어서 서로 이끌어줘서 잡아당겨주는 거예요. 이것이 실현되면 어때요? 함께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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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로 기쁨으로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 하나님 앞에 영광 사람의 기쁨 사람이 영광스럽게 자꾸 나아가는 거예요. 못 잡고요. 의 대신 십자가 붙들고요. 그러다 보면 어떡합니까? 기쁨이 오죠. 참된 기쁨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요. 이 기쁨과 영광이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의로운 자가 많아질 때에 백성들이 즐거워한다. 결국은 우리에게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기쁨의 길이요 영광의 길.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 앞에 영광, 자신에게 이웃에게 기쁨, 자신에게 이웃에게 영광을 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로 이끌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얼마 안 있으면 며칠만 있으면 광복 70년 해를 맞습니다. 광복절이 되기 전에 그 광복이 되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애국자들이 죽었습니까? 저들의 죽음이 어땠습니까? 의를 위해 빼앗긴 나라를 다시 되찾기 위해 그 서름과 복받치는 그 나라 사랑으로 인해 죽으면 죽기까지 했던 그 목숨을 아끼자는 사랑, 그 의의 길을 끝까지 가면 어떻게 되었어요? 온 백성들이 기쁨으로 정말 영광스러운 하루를 대한독립 만세 외치면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태극기를 휘날리면서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고 내 나라 말도 못하고 쉬쉬거리면서 그 박해와 고통받았던 많은 민족들이 나와서 손을 흔들며 정말 기뻐했던 그런 기쁨과 영광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바로 성도들은 이렇게 정말 믿음 안에 나오지 못하는 죄인들, 죄의 길에서 허덕이고 있는 해방받지 못하고 있는 자들을 믿음으로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것이 뭐예요? 저들을 구원시키는 길이죠. 그걸 통하여 어떻게 합니까? 저들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 일을 해낸 하나님의 성도들은 또 어떻게 해요? 기쁨과 영광은 말할 수 없는 것이고 또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기뻐하심으로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한다.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또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행하는 자들을 얘기하는데 이런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불경건하죠. 교만하지요. 거짓되지요. 탐욕적이죠. 미워하지요. 시기하지요. 질투하지요. 남을 해치는 것이
아무런 양심에 가책이 되지 않아요. 이런 자들이 바로 불법을 행하는 자, 악인, 하나님의 법에서 떠난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많으면 당연히 탄식하게 되죠. 여러분,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는데 어떻게 즐거움이 있겠어요? 어떻게 영광이 있겠어요?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는데 어떻게 기쁨이 있고 영광이 있겠어요? 오직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의로부터 우리에게 기쁨과 영광이 있지요. 저 여러분, 경건과 윤리가 땅에 떨어지고 이성과 양심이 반대되는 일들, 그러한 일들, 악인들이 가는 그 일들,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 온전히 버리고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이 악인의 길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예요. 여러분, 아까도 1절에서 말씀해 주시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기회를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기회를 잃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서 목이 곧은 백성이 아니라 겸손하게 받아서 깨닫고 돌이켜 아버지 앞에 기쁨과 영광이 되어지되 의인된 길을 살아갈 때에 오직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악인된 삶, 악인의 모습 아버지 앞에 온전히 회개함으로 내려놓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한다.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아비가 잘못된 길로 가라, 거짓말해라, 사기쳐라, 너 가서 사람 죽여라 이럴 사람이 있겠어요? 정말 아버지는 어때요? 네가 잘 되면 된다. 잘 되는 것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그저 가가지고 높임을 받되 너도 사람들을 높이고 그저 이 나라를 위해서 큰 이름을 남기는 사람. 호랑이는 거죽을 남기지만 사람은 이름을 남기지 않냐. 이름 한번 남기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구나. 얘야 훌륭하게 자라라. 그러면 아버지한테 가장 기쁨이고 영광이지. 이럴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가장 의로운 길을 가지요. 거기다 하나님 앞에 어떤 아버지 앞에 가장 윗분들이 책망을 할 때 그 책망을 받을 줄 알지요. 그리고 돌이키지요. 그리고 빨리 깨달아서 자기의 길을 다시 한번 돌이서 가서 바로 잡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 아비가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잘 들어가지고 그대로 행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내 속이 다 시원하다. 어떻게 내가 속으로 났지만 저런 자식이 다 있는고. 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러면서 아마 그 아비가 굉장히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그러신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로 그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면서 기뻐하셨지요. 저는 내 아들이라고.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 또한 아버지 때문에 기뻐했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 때문에 기뻐하셨어요. 마지막까지 자기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셨고요. 여러분, 가장 기쁨과 영광이 되는 길은 지혜를 사모하는 자. 그래서 아비를 즐겁게 해. 결국 뭐예요? 아비를 즐겁게 하는 것이 내 기쁨과 내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라. 내 아버지. 그래가지고 양 아버지 말씀은 내가 우리 애가 빨리 성적을 올려가지고 우리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려야지. 막 공부를 했어요. 1등을 했어요. 1등하고 나면 아버지 1등 했습니다. 아버지 영광 되시죠? 당연히 영광 되죠. 아버지는 기뻐요. 야, 자식이 잘 된 것만 해도 기뻐요. 그런데 누가 사실은 제일 영광이 되는 거예요? 자신이요. 자기 자신이 1등을 해낸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그날 뛰듯이 기뻤을까요? 밤잠 못 자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했더니 해냈단 말이에요. 그 기쁨은 뛸 듯이 기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혜를 따르는 자가 가장 기쁨과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길로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때요? 창기를 사귀는 자는 재물을 없이 하느니라. 창녀의 특징이 뭐예요? 재물을 취하기 위해서 몸을 파는 거거든요. 저 사람에게 내가 마음을 주고 몸을 주고 다 주어서 저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호주머니에 있는 물질을 탐하면 되는 거예요. 그는. 그게 창기의 특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단과 방법을 통하지 않고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두둑한 물질을 어떻게든지 빼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재물이 모아지나요? 재물이 없어지지. 여러분 그 굴지의 대기업들이나 어느 정도 성공한 아버지들이 이제 어느 정도 사업을 일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자꾸만 사업이 패하거나 자기의 건강을 잃어서 탁 넘어지는 케이스들 보세요. 대부분 나중에 이 음행으로 인하여 쓰러져요. 음행으로 사업이 망하는 경우나 음행으로 몸이 처지는 경우가 있어요. 거의 그래요. 가만히 그 집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옛날에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보면은 과거에 그러면은 벌써 그 원인이 꼭 여자 창기한테서 벌어졌던 일이 많아요. 과거 얘기한다는 건 뭐예요? 과거에는 돈이 많았어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과거의 돈을 왜 지금 과거 얘기 왜 얘기했어? 지금 돈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창기 때문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과거에 건강했어. 내가 명예스러워서는 뭐예요? 지금은 명예스럽지 않고 건강을 잃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왜 그랬어요? 원인을 보면 꼭 음행했어요. 거의 그래요. 실패의 원인을 보면 이게 하나님 성경적인 거예요. 잠언서 6장 25절에서 26절 보면 내 마음에 그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을 홀리지 말라. 음료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기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그냥 눈을 요리조리 해가면서 그냥 눈웃음을 쳐가면서 교태를 부려가면서 아양을 떠는 여자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는요 얼마나 달콤하게 유혹하는지 몰라요. 비유를 마치고 아양을 떨고 상냥하게 굴고 입술에 이 안에 혀처럼 굴고 그냥 마음의 온갖 것을 다 비유장을 맞춰놓죠. 사람들 중에서도요 이렇게 사람 이간질 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중간에서 좋은 관계 안에서도 그냥 보라고 한번 두고 보라고 이래가면서 별로 좋지 않은 얘기를 해요.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하면 어때요? 그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살짝 기분이 나빠져요. 그럼 어때요? 이 마음에서 자꾸 악이 일어나요. 여러분 사람 중간에서 행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얼마나 사람이 악한지 아십니까? 참으로 악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화를 냈다고 합시다. 근데 그 화낸 경륜이 이 분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 화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으로 인하여 화가 난 거냐? 의분. 아니면 정말 내 분에 이겨서 못 이겨서 화가 난 거냐?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은 의분을 자주 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 분에 못 이겨서 자주 내는 사람 두 가지가 있어요. 물론 화를 이기는 것은 성을 차지하는 것보다 낫다고 했기 때문에 분내지 아니하는 거, 노하지 않은 거,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가장 복된 거예요. 그러나 의분을 낼 때에는요 가만히 살펴보면 그 안에 간악감을 보니까 이 안에서 이 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더럽고 추악한 것이 그냥 그대로 보이니까. 앞에서는 잘하는 것 같은데 뒤에 사람들 모아놓고서는 자꾸 당을 짓고 자기가 영광을 취하려고 하고 자기가 드러나려고 하고 이름으로는 함께하는 것 같지만 자꾸 파헤치고 말씀을 같이 들어도요 어떤 사람은 정말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이러면서 막 듣는 사람이 있어요. 겸손하게 들어요. 어떤 사람은요 비교하고 있어요. 저 말씀은 이거 아닌데 이건 이런데 아 그래? 그럴 수도 있겠네. 이 목사님 말고 다른 목사님 얘기하면 어떤 말씀으로 전할까? 그뿐만이 아니라 나라면 이렇게 전하지 않을 텐데 막 갖가지의 많은 것들로 그 마음의 속 내용들이 다 가지고서 예배드리는 모습들이 막 보여요. 어쩔 때. 그러면 정말 저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 생각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것과 관계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자기 안에 욕망, 욕정과 욕심, 탐심이 우러나와가지고 자꾸 악한 사단 원수에게 미혹에 자꾸 주장당하는 소리를 듣고 있는 지금 자기의 모습인가? 여기에 따라
악인인지 의인인지 알 수 있거든요. 뭐 자기의 분에 못 이겨서 화 자꾸만 내는 거 말할 것도 없고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는 자의 밭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옥토밭이 돼야지만 열매가 맺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는 기쁨과 영광이 되는 그 자세로 겸손하게 받고, 그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잠깐 말씀했듯이 그 책망의 말씀을 기회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복된 자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정말 안타까운 것이 정말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제 궤도기에 있어서 그러는지 정말 한 주에 한 번, 한 주 걸러 한 번씩은 꼭 사단의 도전이 사람들을 통하여 있습니다. 정말 여기가 찢어질 것 같아요. 정말 찢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혼자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님, 도대체 그러한 여러 가지 사정 가운데 알고 믿고 함께할 만한 자들이라면, 정말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이라면 지금 하는 행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지 이것만 확실히 알아도, 자신의 기쁨을 추구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기쁨만을 위하여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 이것만 확실히 보면요, 사실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자꾸 내 영광, 내 기쁨을 구하니까 탐심이 일어나서 그 안에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책의 말씀 앞에 겸손으로 듣지 못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아버지의 말씀을 받을 때 오직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고, 그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영광이 되고 내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생각하거나 무엇을 바라는 게 있을 때 한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하나님 앞에 영광과 결부가 된 것인지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것을 내가 지금 향하고 있는 것인지요? 그러면 답이 딱 나와요. 네가 지금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가. 주의 길 가는 사람이 특히 그렇거든요. 제가 주의 일을 할 때 내 영광을 구하는 것이면 저는 당상에서 내려와야 돼요. 주님의 일할 때 어떤 행사를 한다, 내 기쁨 되고 내 영광 되려고 그러면 내려와야 돼요. 그 행사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온전히 아무리 봐도 나는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 되기를 위하여 죽기를 각오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다면 그게 의의 길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이 되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성심, 하나님이 거하시는 정말 온전한 성심 안에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과 기쁨과 영광을 위하여 먼저 구하고 있나? 우리의 마음밭이 아직도 내 탐심과 정욕으로 인하여 가득한 악독으로 가득하여 있는가? 말씀을 받을 때 진정으로 겸손히 받고 있는가? 아니하면 교만한 눈으로 목이고다 있는가? 다시 한번 깨달아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오직 주님의 기쁨인가 영광인가 이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이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것인가 영광이 될 것인가, 아니하면 자기의 기쁨과 영광을 지금 위하여 자꾸 탐심으로 가득하여 욕망으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정말 지혜로운 삶, 오직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지는 않는가, 다시 한번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주님 살펴주옵소서. 교회 성도들의 심령을
함께하는 동역자들의 마음을, 그리고 아버지, 이 성전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가득하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하신 말씀만을 구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과연 나는 주님 앞에 온전히 기쁨과 영광이 되어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자신을 살펴 내 기쁨과 내 영광을 취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 어떤 것이라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시고 통에 자복하게 하시며 심령을 새롭게 하심으로 변화를 받아 아버지의 의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